십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16절에서 22절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이 요셉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아래에서 정사를 돌보는 통치의 총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요셉이 나이 30에 이런 엄청난 자리에 오른 것일까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어서 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납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유독 편애하자 요셉의 형들은 시샘이 나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집안 모든 일을 전부 그에게 맡깁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의 형편이 이제 좀 나아지나 했더니 그는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히고 맙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무렵 기이한 꿈을 연달아 꿉니다. 꿈에 요셉이 들에서 형들과 곡식단을 묶는데 그가 묶은 단이 우뚝 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요셉이 이 두 가지 꿈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붙들며 어려운 시절을 인내했더니 후에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간 교회에서 요셉은 비전을 품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꾼 꿈을 비전으로 붙들어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늘 기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성경 속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까지 바쳤다. 11조도 아까워 벌벌 떠는 나에 비하면 그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지녔는가.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마침내 역경을 극복하였다. 요즘 내가 끙끙대는 고민 따위와는 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다니 그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모세는 또 어떤가? 애굽의 왕자였으나 그 모든 지위와 영화를 헌식장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 나 같으면 그런 지위와 부귀 영화를 쉽게 버릴 수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되고 싶어 비전을 품고 인내하자. 비전을 품으면 역경은 극복될 수 있다는 구호로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흉내라도 내볼 것 아닙니까? 키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농구 시합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m 15cm의 장신들만 포진해 있는 프로팀하고 1m 70cm들만 모인 아마추어 팀이 어떻게 겨루어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뛴들 프로팀의 어깨에도 못 미칠 텐데 말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마추어 같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 사실 생각해 볼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와 정말 다른 존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위인으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요셉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성경의 위인들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오늘 배우는 요셉의 이야기 등등 많은 그러한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의 위인들을 어찌 보면은 너무나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대한 위인으로만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잖아요. 실상 알고 보면 신앙의 위인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러러 볼 만큼 그렇게 성숙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서 계속해서.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이 믿음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영웅, 믿음의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겁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 우리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야곱은 더 우리보다 꼴통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텼던 것이 아니라 뒤에 배우겠지만 할 수 없이 버텼다라는 거예요. 버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있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하는 모든 사건, 특별히 모든 고난에는 헛된 것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자기가 꾼 기이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할 때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가뜩이나 눈에 가시인 요셉이 이상한 꿈 이야기마저 들려주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뜻을 모았지만 루벤과 유다의 만류로 그를 미지한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넘겨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습니다. 요셉을 흡족히 여긴 시위대장은 집과 소유 전부를 그에게 맡깁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은 이제 좀 평탄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억울한 일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묘사하는데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호히 뿌리치지만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억울한 옥살이였습니다. 요셉에게 거부당한 것이 분한 보디발의 아내가 마치 요셉이 그녀를 유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요셉을 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39장 19절 이하를 봅시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치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묵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신임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를 사랑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의아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장면이나 간수장의 신임을 얻는 장면이나 요셉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일도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일도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결과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은 종으로 팔려간 다음,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힌 다음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맹장 수술을 받을 때 형통하게 하사 빨리 아물게 하셨다. 또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로수에 얼굴을 부딪혀 이가 몽땅 빠졌다. 그러나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틀니가 잘 맞게 하셨다라는 간증과 같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형통하게 해주셔서 애굽의 종에 팔리지 않게 하거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쉬움 당하지 않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형통하는 거잖아요. 혹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났다. 이게 형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 그게 하나님이 형통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보디발이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형통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함이에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그게 형통함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아픔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게 바로 형통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 성경의 관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당한 말씀이니 따지지 말고 읽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서인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형들의 음모로 애굽에 팔려간 일이나 억울한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힌 일은 정말 원통한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요셉이 당했다 하면 당연히 형통한 일일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어서 요셉의 상황이 이상하게 꼬였다가 풀려나가는데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나 무고를 당해 옥에 갇혔을 때 평안했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요셉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다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다 이겨냈고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결코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과 영혼이 너무 상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볼게요. 본문 말씀 시편 105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구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과 옥살이한 세월을 합하면 10여 정도 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따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17세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이어 41장에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30세라고 했으니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요셉은 대략 10여 년 기간
고통 속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나온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대할 때도 별 생각 없이 읽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구절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읽어버립니다. 옥에 갇혀 있느라 몸은 좀 힘들었을지라도 마음만은 평안했을 것이다. 그는 믿음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일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꾼 꿈을 비전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너끈히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대부분의 설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이 모든 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훈련은 고단한 법입니다. 웃으면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훈련이나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 그는 할 수 없이 버텼다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엄청난 꿈을 연달아 꾸었는데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꿈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창한 꿈 뒤로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체말로 요셉은 참 미치고 환장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로 끌려가니 말입니다. 이 길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울고 한숨 쉬고 비명 지르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할 수 없어서 버텨낸 것입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견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이겨냈다, 잘 극복해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할 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때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그래, 실제로 이야기하자면 잘 이겨내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버텨낸 거예요. 그게 요셉의 시련에 대한 성경의 이제 시편 105편에 나온 표현이에요.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버텼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이 버텨야 되니까 버티는 것이지 믿음으로 넉넉히 버티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근데 잘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 막 다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셔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넉넉히 잘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그게 미련한 것이더라고요.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것.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넉넉하게 잘 극복해내고 받아내서 잘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의 상징 요셉. 앞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서 보았듯이 신앙의 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를 여러 차례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떤 인물의 생애를 소개할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관념적으로 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이후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가는 존재를 야곱의 생애가 상징해 준다면 요셉은 영화의 상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이 훈련을 통해 고쳐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면 영화는 성화 너머의 자리, 곧 저지른 잘못이 없어도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훈련으로 연단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성화의 상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신자의 연약함이 다듬어지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수술을 통해 나쁜 것이 도려내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당한 어려움은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은 대가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도려내지는 고통스러운 수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셉의 생애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의 길로 인도되어 마침내 온전한 인격으로 연단받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나 이러한 반성이 언제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성경에 욥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겪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한 조언은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욥은 대답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란 말이냐? 친구들의 신란이 이어집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너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겠느냐? 욥은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만나 물어보고 싶다. 욥과 세 친구의 긴 대화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판정을 내리십니다. 욥과 세 친구 중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제야 욥은 하나님은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 그 너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이 요셉을 본보기로 하여 창세기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그것을 요셉의 고난이나 축복의 이유로 삼지 않겠다는 듯 요셉의 생애는 처음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고난을 겪는 야곱과 대비됩니다.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야곱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혹은 요셉이나 이제 욥처럼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혼내시고 또 어떠한 것을 막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창조적이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해야 돼요. 신자가 되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과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이 도려내지기 위해 먼저 하나님에게 불려가 두들겨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매를 들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소극적 목적에 불과합니다. 교육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것이 교육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꺼내놓은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구원, 또 연단을 위한 연단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훨씬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조각가가 길을 걷다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발견했다고 봅시다. 저 나무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맨 처음 할 일은 불 속에 잘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는 일입니다. 일단 꺼내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꺼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불에서 꺼내진 나무는 일단 신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구원 얻었네. 영벌의 자리에서 나왔으니 더 이상 불탈 일이 없네. 이제는 저 모닥불에 들어가 다른 나무를 꺼내오리라. 그러나 불 속에 나온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꺼내졌으나 그 사실을 안 것, 곧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불타는 나무 조각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불타는 나무 조각을 꺼냈어요. 그러면 그 불타고 있던 나무 조각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감사한 거죠. 불에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 조각가의 손에 꺼내졌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조각가가 나무를 불에서 꺼낸 거는
불에 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목적이에요? 그 나무를 조각가가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 죄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것은 구원을 위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존재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 이후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깎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꺼내기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나무의 처지에서 보자면 불에서 이제 막 구조된 상태가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불에서 나왔으니 뜨겁지도 않고 마음껏 바람을 쐴 수도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 쐬며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멋진 조각품이 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이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서 꺼내진 나무는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 매일 순환을 겪습니다. 톱으로 켜있는가 하면 끌로 홈이 패입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싶어 안도하면 조각가가 다시 와서 사포로 세게 문지릅니다. 불 속에 있을 동안에는 뜨거움만 견디면 그만이었는데 나와보니 온갖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 속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속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시기는 아마 구원 얻고 나서 2, 3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달콤한 시간은 없습니다. 구원을 막 얻은 자는 영적 어린아이여서 오줌을 지려도 하나님이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실 뿐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갖는 아기 때에는 아기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운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의미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 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이유식은 없고 단단한 음식과 훈계일 뿐입니다. 간혹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이후에 받아야 하는 훈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의 과정, 곧 신자의 성숙이나 성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편히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당장 내려놓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편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고달픕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너희는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다. 이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사실을 기억하여라. 요셉이 초대받아 어떤 길로 인도되며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성경은 우리도 요셉처럼 이 길로 초대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잘했든 못했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든 죄를 짓지 않았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달리 방법이 없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요셉이 갇혔던 당시 애굽 감옥은 지하 토굴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영화 배너에서 배너의 누이와 하나님의 열심 10과 요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요셉이 겪은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의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징계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이 말의 원뜻은 자녀 만들기입니다. 징계라는 단어 대신에 자녀 만들기를 넣어서 7절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로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가 되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녀는 낳아 놓으면 다가 아닙니다. 난 것에서 시작입니다.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압니다.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자리까지 자라도록 부모는 자녀를 길러내고 가르쳐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징계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없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철없이 배상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길러내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가야 할,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런 곳은 대부분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올바른 교회는 내가 구원을 올바르게 받았다면 성화의 자리로 가야 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그 신분에 합당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 보고 네가 알아서 커? 이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놓고 방임하는 부모들이 있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자녀로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다운 사람,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헌신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 창조주 하나님만 믿으면 그건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도 똑같이 창조주라는 어떠한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매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 맞는 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것이 너무 고단하여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 이렇게는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기 5초 전 종을 쳐 주십시오. 그때까지 마음 편히 살다가 종소리 들리면 바로 회개하여 하늘나라에서 주님 얼굴 뵙겠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마음 편히 사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얻어맞으면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말로 하셔도 알아들었을 텐데 꼭 이런 식으로 하시깁니까? 뭐 제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로 하셔도 제가 오죽 잘할까 봐서요. 저도 회개해서 좋긴 좋지만 이래봬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얻어맞으니 자존심이 상하네요. 이렇게 푸념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동안 쭉 말로 했다. 오죽했으면 너를 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언제까지 징계하실까요? 행실이 고쳐질 때까지, 쓴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중 누가 더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고집으로 대결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고집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반응은 낙심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형편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형편이 다르지 않은 데에서 오는 허탈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이 좀 더 평탄해야 하고 좋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들이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혼내주어야 정의로울 것 같습니다. 아니, 혼내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섞여 살며 우리를 오히려 못살게 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사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을 친 적이 더 많습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친 적이 더 많습니까? 블레셋, 모압, 미디안, 아람, 아수르, 헬라, 로마까지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수도 없이 얻어 터졌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옛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평생 편안하게 살았으니 죽을 때라도 고통 속에 죽든지 아니면 그들의 시체라도 들 짐승에게 뜯어 먹히든지 구더기가 쓸어서 흉한 몰골로 나뒹굴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악인은 죽을 때도 깨끗한 수의를 입은 채 잘 짜인 관에 눕습니다. 그러니 속이 뒤집어집니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이 다 겪는 고난도 재난도 피해가고 일생도 편안하게 삽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고 강포가 그들이 입는 옷이며 그들은 살이 찐 거만한 모습으로 눈을 치켜뜨며 다닙니다. 이 시 곳곳에서 지은 이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는 살면서 이런 일이 가장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 중 하나, 또 믿음의 회의를 겪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들보다 더 잘 살아.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악인이에요.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편안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좋은 땅에 좋은 묘지에 묻혀서 편안히 죽는 걸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멸망은 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죽음은 비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자가 살면 힘들어도 죽을 땐 평안히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런 믿음은 가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을 때도 편안하고 믿는 자들은 죽을 때도 어때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믿는 자라고 해서 치매가 안 걸리진 않잖아요. 사고를 안 당하지 않잖아요. 질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잖아요. 근데 돈 많은 불신자들은, 돈 많은 악인들은 병에 걸려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받을 치료 다 받고 편안히. 그런데 어려운 신자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삶을 힘들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걸 보고 자기도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이 땅이 아닌 저 세상에서라도, 죽음 이후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런데 시브리서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만 징계를 받고 악인은 평탄하게 지내는 꼴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마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한 모습에 분노하고 질투하였으나 성수에 들어가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곧 자녀 만들기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기에 훈련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자녀를 향한 원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 것을 목적하셨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없습니다. 바로 징계가 아프더라도 이 길로 부름받은 이상 묵묵히 견뎌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든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고난을 받든, 욥과 요셉이 자기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야곱 같은 경우가 자기가 잘못해서 많은 징계를 받은 경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일로 그 모든 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 물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품는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사 좀 속된 말로 들들 볶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신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게 보일 때가 많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울고 한숨 짓고 비명 지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견딜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과 한숨으로 견디는 자기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는 듯 웃으며 넘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개교 중 가장 성공적인 술책이 있는데 그것은 비명을 지르면 패배했다고 여기게 하는 체념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자꾸 이 점을 놓칩니다. 타협하면 울 필요도 비명 지를 일도 없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사를 맞히려고 하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웁니다. 주사를 안 놓으면 울 이유가 없습니다. 주사를 맞으니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다 모든 걸 웃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 자존심. 성경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도 안 그랬고 다윗도 안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왜 그러시냐고.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힘들어서 비명 지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더 깊은 자리에 가면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하고 끝나잖아요. 기도가. 그렇죠?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게 될 훈련이 땅 짚고 헤엄치기가 간단한 것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마취한 것처럼 통증을 못 느끼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신앙만 있으면 넉넉히 웃으며 인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비명이 있어서 저절로 새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나오는 비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숨도 없고 갈등도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은 순사기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이 일고 갈등이 생깁니까?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죽으면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직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의심하고 갈등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요셉이 앉은 총리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걷고 있을까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미지안 상인에 팔려 낙타 꼬리에 묶인 채 터벅터벅 건 중인지, 보디발의 집에서 고되게 종로로 타는 처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에 뿌리쳐야 하는 상황인지, 혹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상황인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조금 후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총리에 앉아있는 요셉과만 견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부인과 의논하지도 않고 군소리 한마디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을 바치러 갔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불평이 많은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견줄 만하지 않은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인 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할 자리까지 우리 모두 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실 때 네 라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수학과 교수에게 미적분 문제를 낸 후 둘의 답안지를 비교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단숨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과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어느덧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자리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단숨에 그 자리에 가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총리가 됐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했던 자리에 갔던 그러한 성숙의 자리까지 단번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다 견뎌내고 마지막에 총리에 오르고 또 나중에는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가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많은 연단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어떠한 종교적인 헌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작정 예배를 하고 1000번째 작정 헌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이 넘어져 봐야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실수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비명도 질러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 때문에 또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넘어짐과 실패 때문에 지금의 마음의 낙심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12장 바로 앞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잘 알려진 장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이 믿음장을 너무 쉽게 읽어내는 반면 믿음장이 기록된 이유는 잘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12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도입으로 기록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이 세상을 훈련장처럼 여겼기에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알고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11장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먼저 예로 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앞에는 말한 이야기의 결론이 이제 나온다고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12장의 이러므로는 11장인 믿음의 장의 결론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마저도 하나의 본보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길을 걸어가셨으나 이 길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무시무시함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길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 무수한 사람들, 그 무수한 모든 사람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연단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연단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 신앙이죠. 아니죠. 우리도 알잖아요. 잘 되는 것만으로 해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성공과 형통으로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영광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된 고난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는 형편이 없고 나는 잘 쓰러지고 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구 경기에서 자책골, 자살골 놓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시편 105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21절을 보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을 총리라는 지위에 덜커덕 앉혀놓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앉을 수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자기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릴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신하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장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장관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만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권력만 갖춘 것이 아닙니다. 백발의 장로들이 새파랗게 젊은 요셉한테 교훈을 얻었습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훈을 받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장로들의 지혜를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30살인 요셉이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일까요? 아닙니다. 처절한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행복한 길보다 고통스러운 길이 더 많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보아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특히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편안할 때에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월요일이면 한 주의 시작이라 즐겁고 토요일이면 주말이라서 놀 것이 천지입니다. 늘 즐겁고 유쾌한 날이라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나 괴로운 날에는 월요일도 괴롭고 토요일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괴롭기만 한 인생이 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불 속에서 꺼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말릴 존재는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도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
그분의 영원하심과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구해내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신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다스리고 백발의 나이 많은 그러한 연륜이 많은 학자들과 그러한 사람들까지 교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러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지, 연단이 있어야지 그러한 사실, 더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더 깊은 신앙의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 받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봐더라도 인생이 결코 이렇게 낭만적이진 않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부자를 보고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문제가 다 있잖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쨌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에서 꺼내놓았어요. 지옥불에서 꺼내놓으신 하나님께서 꺼내놓고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 성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그분이 완성하실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빌립보서에 나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고통의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깨달았으니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비추어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행복한 삶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행복은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행복이 삶의 의미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고쳐져야 할 습관이 있고 버려야 할 욕심이 있고 자라가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에 늘 믿음과 확신과 웃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이고 죽겠습니다라는 비명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앞길을 모른 채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결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 모른 채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더러 무슨 기도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결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니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처음 사는 거잖아요. 이번 생에는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생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미련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모습, 제 꼬라지가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한 담대함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각자의 신앙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을 집에 붙여두고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구원을 아직도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듯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손색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실 것을 생각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 이것이 위로고 소망이지만 동시에 또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의 길이다. 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또한 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